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 후에 세면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피곤하시죠? 우리 그 진석 형제 그 뒤에 가서 그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졸리시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뒤에서 서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포기하죠? 우리 학생들 중에 공부를 포기했다 손. 네. 공부를 네. 공부는 여러분 어른 돼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혹시 공부를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는 결정적인 이유. 아마 여러분의 삶과도 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냐면 해도 안 될 때입니다. 해도 안 될 때. 여러분의 우리의 삶으로 비춰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가 되어서 거기에 열정적으로 임했는데 거기서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막히게 되면 사람이 희망에서 절망으로 감정이 바뀌죠. 그러면서 포기가 됩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신앙이 계속 좋을 수 없고 누구나 계속 뛰어날 수도 없고 누구나 계속 올바를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하고 방향이 필요하고 목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엘리야라는 인물이 또 나오죠. 우리 저번 주 설교를 유심히 잘 들으셨다면 엘리야가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총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하면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그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막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는 물을 막 흠뻑 뿌려가지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떨어져서 제단이 활활 타올랐죠. 자,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사역 자체가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던, 즉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바알 신을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하니 바알 신으로 채우겠다.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비와 이 땅의 만족함을 주는 신인 바알 신을 섬겼던 시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고 바알이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엘리야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성찬시 가는 곳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진짜란 걸 증거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하는 게 뭐였을까요? 이게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베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참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 능력,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에 기대하고 있었던 게 뭐였을까?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야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했어요. 다 구경꾼들이 엄청 많이 왔었겠죠. 근데 그 빅 이벤트에서 승리를 한 엘리야가 기대하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아합 왕이 그것을 보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겠죠. 엘리야는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승리했으니까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느냐? 엘리야는 기대하기를 이 바알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다윗 때처럼 회복될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잖아요.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됐냐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이세벨은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진심인 사람이에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진심인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이세벨이 듣기에 이 엘리야의 행동 자체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격대를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요.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이 펼쳐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변했나요? 이스라엘 변했나요? 그 현재 기독교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당사자는 그 기적과는 전혀 무관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적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의 신앙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 단편적인 기적 하나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해요. 그 모세 홍해 곧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변했나요? 안 변했죠. 노예 근성에 쩌들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난 노예가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펼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세벨이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처음에 지금 아합에게 도전장을 던질 때는 야 나랑 대결하자. 바알 선지 450명 대결하자 하고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 때는 너무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을 지금 보면 만나러 가면 아합 왕이 그 전에 이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선포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아합 왕은 화가 나 있었고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다시 찾아갔을 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보자마자 죽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아합 왕을 찾아가서 도전장을 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나하고 450대 1을 대결을 합시다. 너무 이 목숨이 지금 생각나지 않아요. 뭐 목숨이 아깝거나 두렵거나 이런 게 생각나. 너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답답했겠죠. 근데 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니까 덜컥 겁을 먹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17장부터 쭉 살펴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계속 갔어요. 근데 오늘 19장에 이르러서 이세벨이 쫓아왔을 때 추격하는 사람들을 보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어떤 말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혼자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이때 혼자 도망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갔어요. 이방 땅에 가라고 하면 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여줘요. 엘리야에게 보여주죠. 엘리야에게 증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 엘리야가 이 순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합 왕도 아니에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덜컥 겁을 먹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갑니다. 방금까지 지금 불을 내리는 기적을 펼쳐놓고 덜컥 겁을 먹고 도망을 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기도를 하다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변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됐어요. 내 목표점이 바뀌었고 내 사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변했지만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나 내가 놓여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때론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망했기 때문이죠. 내가 변했으니까 내 상황이나 문제들도 변해야 될 거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환호와 기쁨, 환희와 기쁨은 잠시였고 곧 그는 도망자 신사가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노력을 했는데 바뀌는 것이 없다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포기하게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꿈이 있었고 저런 꿈이 있었죠. 우리 그 초등학교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대통령만 해도 반에서 40명이 좀 넘었으니까 대통령이 5명이었습니다. 대통령이 40명이었어요. 그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랑 같이 36살이 됐을 텐데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꿈을 포기하게 되냐면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쏟은 시간에 비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았는데도 바뀌는 것이 없을 때, 뭔가 내가 바뀐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요. 이 엘리야도 이와 마찬가지로 도망을 갑니다. 그동안 자신이 쏟아부은 노력에 비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죠.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도망가는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거짓신이 누구인지 고발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진짜가 누군지 증명해냈죠. 그러면 그의 고생 끝에 남은 뭐가 남아야 되냐면 영광이 남아야 됩니다. 이 참인 것을 증거했으니까, 참인 것을 증명해냈으니까. 그런데 결국 광야로 돌아가 하룻밤을 걸어서 하루 도착한 한 로뎀 나무 아래, 로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높지도 않아요. 뭐 150m 정도밖에 자라질 않습니다. 여기 웬만한 그 남자들보다 키가 작은 나무가 로뎀 나무예요. 그 또 로뎀 나무는 이파리가 좀 크지도 않고 앙상하게 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에서 쉬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늘도 제대로 없고요. 쉴 만한 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 앙상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어떤 표현이냐면 엘리야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기댈 것이 없어서 로뎀 나무 아래서 쉴 데가 없어서 거기서 쉬고 있는 거죠. 피할 데가 없어서 거기서 피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엘리야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더 이상 됐으니까 이제 나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방금 전까지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아합 왕에서 당당하게 진짜 신이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엘리야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로뎀 나무, 비참한 그 나무 아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거기다 음식을 먹이시고 네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네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이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찾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자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밤낮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400km입니다.
400km를 40일 동안 걸어갔어요. 엘리야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상태. 제가 군대에서 30시간을 행군을 해봤습니다. 50km가 좀 넘었었는데 30시간을 행군을 했거든요. 30시간을 행군하고 나서 이제 걷는데 한 20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건지 내 발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뭔가 공중에 몸이 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누가 내 다리를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30시간입니다. 30시간. 30시간만 걸어도 정신 상태가 몽롱해져요. 정말 체력은 이미 바닥에 달했고 정신력 하나로 걷고 있는 거죠. 40일 동안 그런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갔다면 엘리야의 상태는 만신창이겠죠. 누가 툭 치면 쓰러질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는 진작에 왔고요. 정신적으로 지금 못 버티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도착한 곳이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딘 줄 아세요? 호렙산이 어딘 줄 아세요? 아시는 분이 없나요? 호렙산. 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엘리야를 40일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40일을 광야에서 걷게 하시고 도착한 곳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포되어진 곳에 보내진 거죠. 거기서 다시 엘리야를 시작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말로 너 여기서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해? 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네가 일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자,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유별나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쳐 죽이고 심지어는 나까지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세벨이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엘리야를 숨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엘리야를 잡아서 현상금을 타려고 했겠죠. 이세벨에게 이쁨을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던 정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왜 광야에 있냐라고 하나님 물어봤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유별나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해서 지금 나 도망갔다는 겁니다. 누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기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깊은 절망감을 느낀 엘리야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외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 내가 열심히 유별했는데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냐면 바람이 부는데 상상도 안 돼요. 바람이 부는데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집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지진이 나서 온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지진이 끝나자마자 불이 일어서 엘리야 앞에 불로 가득 차 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뭐냐, 바람이 이렇게 막 산을 뽀개고 막 바위를 부시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 불이 막 일어나서 막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불 안에 계시지 않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들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기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미한 소리, 아주 작고 포근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 기적과는 정반대죠. 기적은 막 난리가 났는데 그 기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너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뭐냐면, 이 아람 왕국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 아람인데, 아람 나라의 왕을 네가 세워야 돼. 기름 부어서 세워야 되고, 지금 아합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아합 왕을 대신해서 세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합 왕의 아들 때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너를 대신해서 다음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를 죽이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진짜로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죽인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후 같은 경우는 그 아합 왕의 집안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거를 엘리야에게 가르치시면 세미한 소리로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 혼자라고 했지? 라고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했다 할 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나 혼자만 남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얘기할 때,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봤을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역이었던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역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고요. 정말 자기가 그동안 썼던 세월과 시간과 자기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통해서 7,000명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7,000명을 준비한 거예요. 엘리야가 없으면 그 7,000명도 없어요. 엘리야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7,000명이라는 거죠. 이건 상징적인 숫자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인 거죠. 때문에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막 온갖 능력을 다 보여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렸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정도면 엘리야가 도망치지 않아야 되는데 엘리야가 도망친 거잖아요. 그 정도면 하나님이 혼을 내도 돼요. 혼을 내도 됩니다.
혼꾸녕을 내줘서, 그렇죠?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깟 사람이 무서워서 여기까지 도망왔느냐. 혼을 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를 위로하는 거죠. 세미한 목소리, 따뜻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아직 너에게 남은 사역이 있다. 하나님이 세미한 목소리로 위로하기 전에 기적들 있죠. 난리가 났던 그 기적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위로를 받은 건 그 기적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 때문에 다시 자신의 사역을 일깨우고 돌아가는 거죠. 호렙산에서. 여러분,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가 아닙니다. 사람을 실제로 매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매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변화 있죠. 아이들의 근본적인 변화, 학생들의 근본적인 변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 이 변화는 우리가 매를 든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이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분노와 그리고 고함, 울분에 찬 매가 아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와 분노가 아니라 그 부모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사랑이 없이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이는 그 아이들 앞에서 눈물로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분노, 화, 매, 처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칼을 빼들어서 위협을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매를 막 때려서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식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혼낼 수도 있었어요.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세미한 목소리로 위로하시는 거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된 실패는 절망에 빠져요. 계속된 실패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비록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돈을 더 잘 벌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우리가 우연히 간 것과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 한번 볼까요? 저 보지 마시고, 제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너무 쳐다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주변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있는지. 네.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직접 음성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한 건 4-5번밖에 안 돼요. 성경이 없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4-5번밖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알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적이 없어요. 찬영이 나은이 만난 거 선택해서 만난 거예요? 너로 골랐다. 딱 옆에 앉혔습니까? 그런 적 없죠. 도현이는 아빠를 내 아빠로 선택했다. 선택한 적 있어요? 선택한 적 없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선택과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가 우리가 불행해지는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누군가 엘리야처럼 나 혼자라고 생각돼서 쓰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일으켜줘야겠죠. 여러분이 느꼈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옆에 사람이 가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같이 업어주시기라도 하시면 돼요. 업어주시거나 같이 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든 이유이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쓰러질 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7,000명을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실패에 쩔어서 결국에 하나님께 포기를 선언했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불러서 그에게 다시 사명감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다시 파송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끝까지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